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예배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다짐해 봅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가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왔잖아요. 딴 데 있는 것도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배를 붙잡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보기엔 눈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으로 집중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가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한 시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9살 때에 꿈을 가졌어요. 9살 같으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철이 없는 아이 같은데도 그가 9살 때 가졌던 꿈은 버섯 농사를 재배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왜 버섯 농사를 생각했냐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버섯 농사만큼 미천이 안 들어가는 것도 없더래요. 미천이 안 들어간대요. 그냥 나무에 하나 심어 놓으면 물만 주면 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천 안 들고 물은 그냥 주면 되니까 물만 주면 자라나서 수익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하면 버섯으로 농사를 지으면 큰 부자를 이룰 수 있겠다. 한번 어릴 때부터 9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아주 장사꾼의 피가 그 몸에 진하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훗날 어른이 되어 연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가서 1학년 때부터 그런 대학교 앞에 가게를 차립니다. 식당을 차립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식당을 차려가지고 꽤 장사를 잘했다고 해요. 그 장사를 잘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식당을 크게 이렇게 넓혔다고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1993년도 그가 사회에서 첫 쌈밥집을 시작으로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 한창 유행을 했던 게 목조주택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다. 굉장히 운치가 있어서
야, 이거 되겠다 싶어서 전 재산을 목조주택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때마침 우리나라가 1997년도 IMF를 맞이하게 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30살 나이 때에 그가 진 빚이 17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국에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대요. 실패하고 자살했다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가까운 홍콩에 가서 거기서 옥상에서 떨어져가 죽을까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홍콩에 갔답니다. 내일 자살을 하더라도 오늘은 뭔 좀 묵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원래 홍콩 음식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생전 처음 특이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눈이 번뜩 뜨이고 야 이거 장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죽고 싶었던 마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이 백종원 씨 이야기거든요. 지금 백종원 씨가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 홍콩 땅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백종원 씨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그도 17억이라는 삶의 큰 위기 앞에 그리고 절망했었는데 다시 소망을 붙들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역전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을 위기란 위험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란 위험한 기회입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그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와 같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면 자신의 신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고귀한 신분 때문에 그는 바벨론으로 수억 마리 땅으로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끌려가 버렸습니다. 적대 국가는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그의 불우한 위기가 도리어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뛰어난 업적을 세웠던 사람은 성경 속에 찾아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 하나님에게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큰 위기가 도리어 그를 높이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위기도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남부를 곳이 없습니다. 아람 왕, 이 아람 나라라는 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군사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바라보면 왕 다음으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었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큰 용사였습니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은 그는 나병 환자라, 그렇게 그를 설명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당시로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점점 몸이 썩어가는 병이었고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었습니다. 결국은 말초신경에서부터 감각을 잃어버리고 썩어짐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나만에게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부귀와 영화, 지위와 명성, 존경심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상으로 볼 때 그래도 나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열려있는,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거부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그의 주인인 나만 장군에게, 아니 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건데 강에 몸을 씻으라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 앞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받아주니까 말을 할 수 있죠. 나만은 그동안 평소에 그렇게 열려있던 마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신하들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네, 자기 고집을 꺾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5장의 3절에도 한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종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라 그러니까 비천하고 노예처럼 하찮은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침략하고 나면은 가장 뛰어난 귀족들과 가장 영향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이게 정치적인 그 볼모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가장 귀족들의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오면은 다시 반격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반격을 일으키면 자기 자녀들이 다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여종은 여기 보기는 비천한 여종처럼 보이지만 고향 땅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는 꽤 괜찮은 집안의 여식이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에 의해서 끌려와서 나만이라는 장군의 가정에 여주인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심정일까요? 그런데 이 여종이 주인 나만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걸 보며 자기도 마음 아파한다는 겁니다.
끌려와가지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끌려와서 짐승 취급을 받고, 끌려와서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았으면 주인이 죽든 말든 아프든 말든 더 꽃이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픔에 여종이 동참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나만은 그 종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관계가 참 좋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나만이 평소에 그렇게 덕을 끼치고 굉장히 인격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여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신자가 있는데 이 병 정도는 능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죠?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인님의 병을 능히 치료할 것입니다. 나만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왕인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5절에 보면 아람 왕은 이 나만에게 편지를 적어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도록 해줍니다. 그 편지는 당신이 나의 충신인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는 예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 5절에 보면 그 은을 10달란트, 그 은이 10달란트 그러면요 무게로 따지면은 한 340kg 정도가 됩니다. 당시로는 은이 금보다 더 가치가 있던 때였죠. 금은 6,000개, 학자들이 무게로 따지면 60kg 정도, 옷을 10벌. 아람 나라가 그 옷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 아람, 메이드 인 아람 그러면 최고의 옷으로 치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10벌 해서 이게 현재의 그 화폐로 가산하니까 한 8천억 정도가 되는 돈이었다고 말해요. 8천억. 놀라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다시 합니다. 8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악할 정도의 양입니다. 이건 나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의 돈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 특별히 인정하는 나만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서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사뭇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8절이거든요. 자, 반응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는 나만을 만나면서 왕은 깊은 탄식과 절망을 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큰 슬픔 그리고 분노도 포함되어져 있는 절망, 탄식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어찌할 줄 모르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건 너무 우리에게 큰 일이다. 이 절망적인 일을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메시지를 옷을 찢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치느냐? 그러면 못 고치겠으면 나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돌려보내면은 아람, 강대국이잖아요. 힘이 있는 그 아람이 이것을 시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한다. 전쟁을 일으키면 이길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쳐줄 수 있다고 받을 수도 없고, 힘듭니다라고 물리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과 낙담과 분노와 슬픔을 담아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8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두 마디 말을 합니다. 하나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은 신자 엘리사가 왕을 향하여 꾸짖는 장면입니다. 왕이 왜 옷을 찢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그가 어떤 뚜렷한 대책도 없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옷을 찢으면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 왕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왜 옷을 찢었습니까? 왜 낙담합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고칠 수도 없고 돌려보낼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아람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계집 여종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인이시여, 우리나라에 가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합니다. 계집종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는데 왕이 이거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쫄짱부들이 하는 이야기죠. 왕은 잘 왔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옷을 찢고 탄식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어찌하여 그 계집종보다도 못하게 옷을 찢고 낙담하고 절망합니까? 그리고는 엘리사가 왕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겠습니다. 선지자가 있는 걸 알게 하겠다. 선지자가 있는 것 알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나만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내게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리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내 인생의 큰 위기요, 이 나라의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왕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위기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옷을 찢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고 옷을 찢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만이 엄청난 행렬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대제국 아람의 군대 장관의 위엄을 나타내며 그가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만의 생각으로는 벗은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뜨겁게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게 단호하게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전달합니다. 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만남에든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면 지금의 미국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면요, 대통령도 영접을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무시를 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분노합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나만 밑에 그 신하들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주인님, 뭐 어려운 거 시키면 그거 하려면 힘들다고 돌아가면 되지만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게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도 안 시키는데 왜 주인님이 분노하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이거든요. 15절 나만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은 아람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내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한번 보면 그의 놀라운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섬겼던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극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앞으로는 다른 어떤 신들에게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듣는 자였습니다. 모든 권력과 힘과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썩어가고 있었고 그는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여호와 앞에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람 왕 앞에 존귀한 자였던 그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람 왕 앞에 서 있었던 그 나아만이 이제는 그의 위치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큰 자였던 그 나아만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나요?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였던 그 질병, 그 나병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나병이 자신의 인생에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그런 위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만에게는 나병이 위기였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종류, 다른 색깔로 엄청난 위기는 우리에게도 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위기는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야 되는 절망과 탄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은 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고 앞으로도 잠잠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한 1.5배의 확산력이 있는 스텔라 오미크론이 미국 전역에 지금 퍼져가고 있다. 곧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기회는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놔뒀다가 어디에 서시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놔뒀다가 어디에 서려고요? 이때 하나님 이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놔뒀다가 어디에 서려고요? 이때 그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 왕을 향하여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가 외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 우상 가운데 있던 나아만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선포가 그 땅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다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주일 오후도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오면서부터 금요일도 안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금요일도 안 모입니다. 매일 밥만 먹고 교회만 오자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수요일 저녁은 와서 그냥 목이 한번 쉬어볼 정도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야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다시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살것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위기가 연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걸 보고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절망하고 탄식하며 옷을 찢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 있는 성도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